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모리아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주신 하나님 주님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멈추지 않고 또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다시 하네요. 지난주 부활주일에 잠깐 쉬었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를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또한 절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가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탈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오히려 탈출보다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지면을 하려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율법, 다음 주부터 볼 성막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또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율법을 지키고 아니면 또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대해서 우리 끊임없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이젠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 지켜야 될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었고 절기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절기는 어디 상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냐면 신앙적인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내가 그 삶 속에서 내가 행위로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서 뭘 시킨 겁니까?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고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신앙적인 명령이나 아니 신앙적인 요구들은 뭘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고 또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겁니까? 그 언약을 실천해야 되는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거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의 앞에 내 사자를 보낼 건데 그 사자들을 보내서 어디를 이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곳에 도착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이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예비한 곳 가나안 땅,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이 그곳을 너희들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끌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그 은혜의 근거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은,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난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 거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린 뭘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걸 배워가고 그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너는 나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함을 통해서, 그것이 선행됨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는 거냐면, 당신 나에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구원의 목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 거고, 그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내가 마침내 도달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신앙의 성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 신앙의 책임은 또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순종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적인 책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아직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관념을 놓고 굉장히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만 다가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을 인본주의적으로 구원을 해석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구원이 내게 오냐 안 오냐는 판단하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노력이냐, 내가 무언가 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냐 라는 이런 신앙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이 혼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고 있지 않을까?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싸움은 저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옳은 일,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좀 옳은 일, 바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네가 구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 거고, 그 찾아와 주셔서 내게 무엇은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고, 그 하나님만을 근거해서 뭐라는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구약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포로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요, 지금 신의 산에서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과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지금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하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그 삶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게,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신 거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내가, 나나 아니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에서 모든 것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내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거절하는 걸까요? 나 자신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조성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생산해낼 수 없고 무언가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좀 확대시키면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론적으로 내가 어딜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건 내가 아담적 삶을 산다는 거죠. 내가 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요구하는 방향성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말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럼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의 계획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확실하고 어느 것이 더 완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계획은 끊임없이 변경이 돼요. 내가 오늘 이만큼 하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집사람한테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 그쵸? 어제부터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이제 하루에 최소 15,000보씩 걸을게. 어제 제가 걸었을까요? 안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피곤했겠죠? 그 집에 가서 과연 제가 15,000보 걸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걷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과연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계획은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만보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주일은 쉽니다. 얼마나 거룩해요? 주일은 쉽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주일은 쉽니다. 나는 그렇게 인간의 끊임없는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조성은 내가 너 정했고 너를 택했고 너를 구원받을 거고 너를 나의 찬송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이 깨어진 창조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변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변경되신다면, 그것이 변경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목표성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이 그 라틴어로 뭐라고 쓴다고 했습니까? 크레도라고 씁니다. 이 크레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예요. 코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도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이 코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도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에는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크레도라는 것은 내가 심장을 바친다, 심장을 드린다, 심장을 준다예요. 심장을 준다, 생명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누구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 안에는 내 고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아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만 존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내가 뭘 바치겠다는 겁니까? 내 생명을 완전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안에 내 자신이 녹아져 들어가는 것, 내가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그것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 안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밖에 없냐면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내가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헌신이에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구에게 바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나 헌신은 내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이며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삶에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그의 뭐가 됩니까?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무를 떠난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가지 떨어진다고 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써 있습니까? 그 뒤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 그가 말라서 장작불에 태워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가 나의 나무이고 예수가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냐면 예수, 즉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내 삶의 근본 되심과 또한 내가 존재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책임입니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노력했으니까 나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이미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내 생명을 드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헌신,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진리, 내 가치,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공급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요. 그 안에 무언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뭐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니면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어렵지?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나오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마음의 법은 성령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난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의심과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무작정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복 받아, 믿으면 천국 가 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냥 내가 어딘가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의심하고 갈등해야 돼요. 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당장 이루어진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거는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직은 내게 저 멀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성될 날 그날이 언젠간 있는 거고 완성의 시간이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현실 속에 느끼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당장 내 눈안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면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겠어요. 예수님 하늘 붕붕 날아다니고 막 공간 이동하시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 가운데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지금 보고 있다면,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고 계신다면, 갑자기 어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저쪽 어디에요?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설교하시고 막 순간순간 빡빡빡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세상에 안 믿으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믿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고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때 저는 신앙이 참 약해요. 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못 내린 것 같거든요. 자꾸 내가 의심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이 완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죄책감이 잠깐만 들어요. 내가 잘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완성된 상태에서 잘못하면 죄책감을 느껴야죠. 하지만 완성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자꾸만 죄책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100%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내 안에 죄책감이 잠깐만 든다는 것은 내가 이루어질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거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갈등하는 거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빡 쓰게 하는 무슨 비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서기까지의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적인 문제는 인내라는 문제와 또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걸릴 시간인지 몰라요. 저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저 어떤 사람은 순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가? 하나님 앞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내가 근본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그 위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이라는 거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한 쓰면 지금 내 삶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차츰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하라는 겁니까?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는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성이 뭐지라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목적하면서 이르게 하실 거야.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근데 순종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내게 청종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가 들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네 자녀든지 네 가정이든지 뭐 국가든지 뭐든지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죠? 근데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들에 나가면 저주받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 들어가도 저주받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와 국가의 안전이 완전히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극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순종이란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내용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주어졌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서 살펴보셨습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7번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7번의 악순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주, 그죠? 주변에 열강을 들여서 이스라엘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핍박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평온기가 찾아가요. 길고가 좀 오래가는 평온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경험하는 거고요. 다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에까지 멸망당하는 자리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장소까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거,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 역겹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들이 예배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뭘 했어야 됐어요? 순종했어야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했어야 됐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어디를 향했어야 됐어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어야 되는데 그것 행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내렸습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신명기 28장 2절과 15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신앙의 기준점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책임을 갖겠습니다 라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 답이 없고 또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답이 됩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거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 안에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고, 그것이 내가 가져야 될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죽음의 경지까지도 우리를 몰고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얘기가 정확하게 생각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그 증거다라고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이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 조롱과 치치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입었대요? 그들이 뭘 당했습니까? 조롱과 치치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쳐맞는 거, 톱으로 켜짐을 당하는 거,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죽음이 다가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걱정을 할까요?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사야 되지?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고민할까요? 아니죠. 이들은 그 위기 가운데 뭐만 고민하는 겁니까? 나의 나됨이 무엇이지? 나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 답이 현실 속에서 뭐라는 겁니까? 내가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엔 좀 보진 않는데 제가 네이버 수요일 웹툰 고수를 굉장히 즐겨봤었어요. 요즘엔 제가 눈 가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잘 못 보겠어요. 눈으로 그런 걸 잘 못 보겠는데 생각해 볼게요.
고수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하면 무협지죠. 무협지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협지에 등장하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이 고수들이 화려한 집에 살까요? 진짜 고수들, 정말 고수들은 화려한 집에 안 살아요. 되게 은둔적 생활을 살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가난하게 먹고 살고 그냥 정말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뭘 경지를 넘어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계를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뭘 찾게 되느냐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죠.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한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밖에 내게 답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서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당연한 얘기를 지금 다윗이 왜 할까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못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자와 교만한 자에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죽음의 위기를 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힘이 발휘되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끝자리 가서 얻어맞고 드디어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 이런 얘기 너무 쉽게 하죠, 우리. 그렇죠.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내려갔어요. 그렇죠. 내 계획이 다 실패하고 완전히 망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저 끝자리 가서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이제는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 내려갔을 때 나라는 존재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답이 됩니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과 진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 그때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내 행위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아니면 또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고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뭐 하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발을 수렁에서 건져주셨대요. 여러분, 다윗 하면 다들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 때, 정확히 몇 살인지 몰라요. 청년이든지 아니 청소년이든지 20대 저반, 전후반 됐던 어떠한 청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이런 어린아이가 아버지 신분으로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팔매로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쳐 쓰러뜨려 이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는 기름 부어지고요. 그가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왕권을 이어받은 그는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요. 정복해서 이기고요. 부흥기를 확산합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완벽한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만들어냈어요. 내적으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건 바세바 사건,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런 사건이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40편 2절에 나오는 뭡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황폐하게 하다,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끔찍한 수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수렁이 뭐죠? 수렁이 저기 같은 거예요. 그 진창,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늪지대, 한번 모래 사장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거. 내가 거기서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난 거기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다윗은 겉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왕이었어요. 가장 완전해 보이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내적인 상태는 어땠다고요? 저 수렁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발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허우적거리는 것에 무엇인가 타요. 그게 여호와란 반석이었다는 거죠. 그 반석에 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발이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고 그는 견고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하나님이 뭘 결론을 내리신 거냐면 산상수훈의 모든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복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사는 사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나와도 그 집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집을 너무 잘 졌나요? 아니죠. 집은 학고방으로 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행실이 학고방이어도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느냐 안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화려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졌다고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다가 두는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명을 요구하고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벗어나서는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 우리들에게 계명이 우리들에게 또한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의 가치를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도우심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로 사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겉을 화려하게 짓고 싶어 합니다.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했고요. 내가 3일 금식을 했고요. 내가 매일 큐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죠. 40일 금식, 40일 새벽 기도로 할게요. 40일 금식이 너무 힘드니까 40일 새벽 기도 해야죠. 성수주일 해야죠. 헌금 생활 해야죠. 근데 그것이 어딜 기준으로 해서, 어딜 근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심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은 없어진 시간이고요. 죽어버린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 내가 신앙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완성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딪혀야 되는 거고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발견하는 거고 그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발견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주일날 내가 무언가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 주일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오는 것보단 차라리 뭐 하시는 게 낫습니까?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요구되는 순종, 그건 책임감입니다.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이제는 내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사는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하고 또한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엔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삶을 당신 앞에 헌신하는 거고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근거한 삶을 살기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